여러분 로마서 기억하시죠? 로마서가 바울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 또 하나인 골로새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과 마지막 때, 즉 종말에 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장으로서 바울 종말론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2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물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대는 준비가 됐는가?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전에 했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1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해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장이 2장,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3절부터 15절에 성도가 받을 구원의 영광에 대해 선포한 후에 그러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러한 성도의 믿음을 굳게 강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함으로써 또다시 기도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언가 바울이 매우 치밀하게 구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매우 시사성 있고 적실성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모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권함으로 뭐가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재림과 우리 교회의 모임의 날을 매우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회의 신자들은 왜 그렇게 모임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신자의 모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신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 4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모여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언제든지 중대하고도 심각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my broth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된 자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그냥 교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매우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심각하고 매우 무겁고 매우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교훈할 때마다 사랑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교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오심을 의미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분의 강림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적인 용어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5차례나 반복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비롯해서 2장 1절, 8절, 9절에 4차례, 그래서 총 데살로니가서에만 9차례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 말을 9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대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란 앞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시키신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는 동시에 발생할 종말론적 주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2절에 가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동심이란 무엇입니까?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처럼 빨리 흔들리며 움직인다. 성난 파도처럼 마음과 이성이 생각이 동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급격하게 빨리 요동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동요하여 현실 삶을 도피하고 무의도식하며 과도하게 광적으로 재림을 남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들뜬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성도는 계속하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생각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하여 기도할 때 너무 쉽게 동심하거나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늦게 오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울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영으로든 말로든 편지로든 항상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신자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1년, 2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올수록 더욱 차분하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바대로 살아가는 일에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모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수요일 이 예배 모임에 나오셨습니까? 수요일이니까 일주일에 주일날만 예배 드렸다가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잊어버릴까 봐 그냥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그리고 계속해서 모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먼저 와야 되겠죠. 여기 불법의 사람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죄의 사람,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 사단의 졸개 등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듯이 불법의 사람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믿음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은 다른 말로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이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고, 동시에 이 불법의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멸망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적 성격을 나타내는 반면에 멸망의 아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종국, 즉 이 사람의 비참한 결과를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멸망의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며,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지극히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자주 발견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적인 사단의 특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자기 자신을 오히려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불법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은 BC 약 200년 전에 출현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또는 로마의 황제 갈리큘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로서 BC 167년에 애굽 전쟁,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한 분풀이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 그 성전을 돼지피로 뿌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전무후무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피파네스는 놀랍게도 또다시 동방원정 전쟁길에 오른 도중에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역사가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사시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였던 갈리큘라는 주님 오신 이후에 AD 약 37년에서 4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당에 강단을 없애버리고 이 강단에 자신의 흉상,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흉상의 동상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그런 의미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불법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핍박한, 개신교회를 핍박한 로마 제국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역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의 불법의 사람은 역사상 존재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갈리큘라나 교황들이나 그 어떤 존재들보다 훨씬 더 극악한 종말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나 갈리큘라는 불법의 사람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불법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선포되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일들이 교회당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불법의 사람,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할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학우들을 위해서 개혁교의학과 교회 목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강의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예배와 설교였는데 설교자는 누구인가?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설교자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교자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목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하여 목사의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손가락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손가락을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성도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거부하는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무형의 모든 환난 앞에 신자들은 더욱 깨어 그리스도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늘 깨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세 번째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불법의 사람과 이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세력과 능력을 계속하여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막는 것이라고 했고요. 7절에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막는다는 것은 꽉 붙잡는다. 점령하고 있다. 억제하고 있다.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막고 점령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뜻이죠. 불법의 사람이 극에 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 불법의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이 불법의 활동을 막는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막는 것은 교회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서의 세상의 법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의 복음이
불법의 사람의 악을 억제하고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그리스도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막는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할 때까지, 7절에 보니까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즉 종말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막는 자가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악을 막다가 옮길 때 그 불법의 사람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극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악을 제재하는 국가와 법률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와 법률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거절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며 움직일 때에, 바로 그때 그 악이 하늘에 찰 때, 그 악이 엄청나게 왕성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8절에 보니 불법의 사람을 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실 것이다. 여러분, 그 입의 기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즉 사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악을 죽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과 힘과 능력으로 불법의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과 함께 교회와 신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거나 또는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세력을 막아주시고 마침내 그 세력을 죽여버리실 것을, 그리고 마침내 종말의 날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계속 모여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사람과 그 불법한 사람을 따르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계속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불법한 사람에게 속해 불법한 자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의 종국, 즉 악인들의 심판을 다룹니다. 불법한 사람이 멸망을 당할 때 그와 함께 같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거짓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10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멸망하는 자들인가? 누가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것인가? 파괴당할 것인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사역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는 악인들은 수없이 교회가 수없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거부하니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니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거짓 것을 믿습니다. 허탄한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미신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에 속한 자들, 불법의 사람에게 속한 자들,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도록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이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처럼 섬기고 있는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받을 악인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하여 그것을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요. 출애굽기 7장 14절, 8장 15절, 32절, 9장 7절에 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은 그 딱딱해진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은 그저 계속 버려두사 계속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형벌이요, 저주이요, 절망이요, 비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비참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니죠. 정말 내 자녀라고 한다면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혼내십니다. 매를 대십니다. 부성적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일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것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저주하고 욕하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악인들을 12절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의인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정죄와 멸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보내시며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잔인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셨고 신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기독교회와 신자들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나아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불법의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근사근하게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의 새로운 의미,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지만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의 명령을 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교를 위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큰 집, 넓은 집, 좋은 집에 살까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밤에 강림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일 기회가 내일 또 있을지, 다음 주에 또 있을지, 1년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모여도 다음 주에 모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여 교회와 신자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모여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불법의 사람을 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